우리가 점검해 볼 때에 한 해를 정말 그런 측면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왔는가, 또 바람직한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의 질문으로 우리가 그 답을 대신하려고 오늘 가벼운 말씀들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참된 것을 말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는 명확하게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돌이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에베소서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부분들, 하나의 변곡점을 지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게 참된 것을 말하면서 살아왔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을 가지기는 가졌는데 여전히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안가받기 다른 삶을 살고 표리부동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고서도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빙자하면서 살았던 유대교적 삶의 방식, 그런 것들이 바울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졌습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랬구나. 25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내 몸이 지금 나쁜 데로 가고 있어요. 근데 팔을 잘라놓고 갈 수가 있냐고요? 다리를 잘라놓고 갈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지체니까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한 몸된 공동체 안에서 성도 상호 간에 굳이 속일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마음을 열고 속 마음을 이야기해도 괜찮을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라. 바울은 그런 면에서 성도들이 갖춰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했어요. 악한 마귀들의 공격이 우리에게 오는데 뭘로 들어오느냐? 진실이냐 가짜냐? 이걸 가지고 막 공격해 들어오거든요. 때문에 성도들이 무장해야 되는 무장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전투복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저는 방위 출신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때도 교련복을 입지만은요, 결국은 옷을 다 입은 뒤에 제일 먼저 착용하는 것은요, 이게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이거를 꽉 쥐어 매고서야 그 위에 무슨 권총을 차든지 수통을 채우든지 대검을 착용하든지 모든 것은 그 하나의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 진리의 허리띠를 붙이고 의의 형표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성령의 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 이게 바로 방패의 수순이에요. 수순. 여러분, 이게 순서가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이거를 6가지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6가지를 순서대로 외우는 게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우리가 신앙생활에 접목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진리라는 거. 진리.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정을 조절하며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감정.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공분합니다. 공분. 그래서 죄를 처벌할 때 자기의 감정도 그 법에 의해서 상대방을 처벌하는데 실어줍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죽이기를 부끄럽기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마땅히 여기게 되는 거죠. 마땅히 여기게 됩니다. 그런 짓을 했으니 그런 대접을 받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떨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벌을 받는 걸 보면서 아이고 지나치다,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저래 하는 건 아닌데, 이런 마음들 혹 드셨어요? 그게 여러분의 본심이고 그게 좋은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을 때 오는 마음이에요. 그게 선량한 마음이고, 그 마음이 인자의 마음이고 자비의 마음이고 선한 마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자꾸 함량을 하고 그거를 개발하고 그게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생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분노 가지고 있지 마세요. 분노. 그래서 성령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오면은 마지막 성령의 열매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마지막 9번째가 뭐라고요? 절제. 이 절제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셀프 컨트롤이라고 해요. 셀프 컨트롤. 스스로가 조절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이제 생겨나는 게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은 사람의 감정은 불가능하다. 절제는 사람 스스로의 절제 능력을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하다. 안 됩니다. 안 돼. 절대로 못 믿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도덕, 소양, 교육, 수준, 성품, 여러분 이런 것들 다 믿지 마세요. 왜? 우리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셀프 컨트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제가 절제하게 해주세요. 선한 일에도 절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악한 일에는 더더욱 절제하고 초반에 탁 그거를 제압하고 잡아내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거룩과 직결되어지고 있고 옛사람의 삶과 새사람의 삶에서 더듬어 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분노를 조절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선한 일을 하였는가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였는가. 이 부분은 우리 교회가 사실 굉장히 강조하는 영역이고 목회적으로 아주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다지 반복적으로 따갑게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였는가라는 말의 의미는 결과론적으로 무엇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방향성이 항상 선한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뒤에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느냐면 선한 말을 많이 하고 살았는가 하는 말씀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용서하는 삶을 살았는가가 아주 중요한 기독교인들의 핵심적 가치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용서라는 단어를 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기 핵심은 뭐냐면 이 용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용서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이겁니다. 구원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러는 것처럼 용서라는 단어도 구원에 이르는 단어와 같은 맥락에서 쓰는 그런 단어를 써요. 그렇게 해서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는 것, 이게 용서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이 30절에 있어요. 이것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이 이상의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행위들을 말씀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후부터 정말 거룩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을 추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